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마라의 쓴물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을 하죠. 먼저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것, 이것을 직접 체험을 합니다. 고센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쏟아지지 않죠. 또 광야 길을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데, 광야 길을 나설 때에 물기둥,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매일매일 매 순간 이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광야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죠? 광야 길을 이렇게 가다가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제 쫓아오는 것을 바라볼 때 잠시 또 모세에게 불평을 했지만, 홍해가 쫙 열리고 그 길을 홍해를 건너는 바닥이 질퍽거리는 것도 아니고 마른 땅처럼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놀라운 또 경험을 합니다. 옆에는 물벽, 그러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고 물벽이 세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물고기들 말이게 뛰노는 걸 바라보면서 길을 건널 때에 얼마나 그 몸에 소름이 막 돋는 것 같은 그 기쁨과 영광 때문에 이러면서 그 감격 가운데 이 홍해를 건넜거든요.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사흘길을 이렇게 계속 걷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하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인데 하나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물을 발견을 하긴 했지만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 쓴맛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 이 놀라운 인생에 하나님의 그 경험들, 하나님의 그 기적들, 이런 것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겠지만, 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기적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사흘 동안 물이 없자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하게 돼요. 잠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불평을 하죠. 이해도 됩니다. 이해도 돼요. 사흘 동안, 자, 이게 이제 물이 있는데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다? 이제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이제 또 행군 얘기 또 하는데, 행군할 때 수통에 물을 꽉꽉 채워서, 꽉꽉 들어가지도 않지만은 가득 채워서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하루도 안 지나서 수통에 물이 다 떨어집니다. 물이 이제 보급되는데 그럼 물 먼저 채워요. 얼마나 땀도 나고, 그리고 이 목이 한기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 길이거든요. 이 사막길입니다. 길도 아닌 데를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지나가니까 그냥 길이 되는 건데, 이 사막, 모래 사막 여기를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얼마나 낮에는 덥고, 물론 이제 구름 기둥이 있지만은 그럼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 떨어졌겠죠. 다 떨어진 그 물 찾아도 있지 않는데 그냥 신기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가면 물이 있을 텐데, 또 반나절, 뭔가 있겠지. 사흘 가도록 없으니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 물이 있구나. 물을 마셨는데 어때요? 그 물이 써요. 쓴 물. 더 마시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러한 물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이제 되겠지, 이제 될 것 같아, 이게 열어주실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겠지, 이거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겠지, 그 다음 땅에 뭐가 열리겠지. 그런데 열릴 듯 열리지 않고 신기루 같은 것만 자꾸 보이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아 마셨는데 쓴 물이야. 그 뭔가 뭐 했는데 그게 또 더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거야. 이럴 때 그 좌절, 그 실망 이해도 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에게만 멱살 잡고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너 말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모습은 이제 50대, 60대 인생을 지긋하게 산 분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이제 사춘기 철들은 청년들에게도 이런 인생의 쓴맛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청년들 금방 상처받고 자해하고 자살까지.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4년 12월 13일 뉴스, 우리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보니까 꽃다운 생을 마감하는 청년이 하루에 우리나라 하루에 4.3명. 우리나라 청년들이 하루에 4.3명이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립 은둔 청년의 75%가 자살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80%는 10명에 8명은 상황 탈출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3일 그저께 연합뉴스 보니까 자살 자해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인구가 43,268명인데 한 해 동안에, 그런데 10대 20대가 전체 46%, 한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맛본 50대, 60대, 그리고 또 이제 80대, 90대, 아유 내가 살아 뭐 하겠다, 이제 은퇴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난 그냥 밥만 먹는 그냥 밥벌레지 막 이러면서 어르신들이 그냥 이런 생각하고 가실까? 저도 놀랐어요. 이 뉴스 보면서. 청년들이 요즘에 자살을 하는 그러한 극단적 선택, 말을 바꾸지만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뭐 하면은 친구 관계, 조금만 뭐 하면 가족,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나도 죽을래 막 이런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가족 문제, 친구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 인생의 쓴맛 단맛도 잘 모르는 그러한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죽음 가운데 내몰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쓴맛이 있습니까? 인생의 쓴맛,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여러 가지 쓴맛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도 예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관계도 예수님 풀려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맞는 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쓴맛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찾으시고 예수님으로 해결함 받고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라의 쓴물 사건. 마라의 쓴물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우리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함을 받느냐? 예수님 말씀드렸는데요, 한 나무를 던집니다. 이 물에다가, 쓴물에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야, 이 한 가지를, 무슨 가지인지 정확히 몰라요, 무슨 나무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 나무, 이 가지를 물에다가 던져라 그랬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돼요. 그래서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우리 죽게 되었다. 왜 우리 여기 광야에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왜 내 멱살을 잡고 왜 이러느냐? 아니 네가 데리고 왔잖아. 이러면서 이제 지도자, 당신이 지도자잖아 이러면서 이제 막 그 불평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또 이해를 하지 이러면서 가지 이 나뭇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슨 나뭇가지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던졌더니 이제 죽을 것 같은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인생의 쓴물, 자 영혼의 쓴물,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는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기게 된 그것은 바로 이 나무 십자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이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죽었던 주소망의 성도들이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주소망의 성도가 된 거예요. 구원, 영생, 부활을 얻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쓴물, 사건 사고의 쓴물, 천재지변의 쓴물, 여러 가지 쓴물들. 아니 누가 알았겠어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그냥 빠져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다 막 침몰되고 죽게 될지. 수학여행 간다고 갔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새해 벽두부터 지진이 나고 그냥 그 마을이 막 다 휩쓸려 가고. 저 동해 쪽에 있었는데 1월 2일 또 우리 홍천 땅도 가보고 했었는데 막 밤에 지진이 저쪽 나가지고 동해가 쓰나미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이게 전화기에서 삑삑 막 울리고, 전화기 어디 저기 있구나. 전화기에서 막 울리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진, 해일, 쓰나미가 온다. 쓰나미 경보. 무슨 또 쓰나미야? 뭐 남해 여기도 아니고 동해가 쓰나미. 알고 보니까 일본 서쪽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2m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데 동해안 쪽에는 한 30cm 올 것이다. 그래서 30cm면 뭐 괜찮겠다. 이제 이러면서도 이제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천재지변의 쓰나미, 쓴맛, 쓴물들, 관계의 쓴물들, 또 가정의 쓴물들, 또 교회의 쓴물들이 막 그 유혹들이 공격들이 몰려오는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물로 되지요. 어떻게? 가지를 던지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단물이 되어서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우리가 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다시 기쁨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여러분 학업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생활의 현장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라의 쓴물. 광야 길을 가는데 너무 허기지고 또 마실 것이 없지만 그래서 참고 갔는데 쓴물, 물이 나왔다 마셔야 될 쓴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는 알았어요. 야, 내가 단물을 계속 마셔야 되겠구나. 내가 영혼을 소성케 하는 예수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예수님과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죠.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써서 못 마시던 물, 그 물이 이제 단물이 됐죠. 영혼을 소성케 하는 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주는 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인 것이죠. 우리 청년부 이제 전도사님이 가시고 제가 또 청년부를 맡아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청년부 조직이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지금 이제 짜고 있어요. 청년들이 또 이제 잘 따라서 순종을 하면서 착착착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 청년부를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무슨 뭐 지파, 뭐 셀, 구역,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명칭을 샘으로 해서 샘. 여기 엘림의 샘. 그래서 샘을 이름을 정해라 그랬더니 찬양하 샘, 옹달샘, 밤샘. 샘 이름이 밤샘이에요. 밤샘. 좋다. 아무튼 너희들. 그래서 밤샘. 그래서 그 장 이름을 샘장이라고 해서 샘장. 이게 샘장이 있고 샘원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샘가, 샘구호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엘림의 샘들이 막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엘림의 샘이 몇 개 있어요? 12개 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12샘까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개 샘인데 12개 샘까지 이제 되면은 여기가 청년들만 가득 찰 것 같아.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나? 이제 1부, 2부, 3부 막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자 이제 샘. 그리고 또 종려나무가 몇 그루예요? 엘림의 70의 종려나무예요. 뭘 말합니까? 12, 70 완전한, 온전한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엘림의 이렇게 완전한 온전한 이 샘과 함께 종려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대추야자가 나오거든요. 양식이 나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제가 대추야자 쫙 심었더니 지금 15개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제 드린다 하면서 아직 분양을 못했는데 언젠가 또 분양을 할 것입니다. 대추야자도.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물과 양식으로 예수님의 샘물과 양식, 생명 양식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 것을 안 거예요. 여기에다 장막을 치면서 거주를 잠시지만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 양식으로, 생명의 샘물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데 양식이 없어요. 다른 데 마실 수가 없어요. 다 써요. 또 먹으면 다 썩은 거예요. 그 썩은 거 잠시 쾌락, 즐거움, 짜릿함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원하지 않아요. 슬퍼요, 배고파요, 그리고 쓴 거예요. 인생의 단맛, 또 인생의 영혼의 양식, 소성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 또 생명의 양식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을 힘있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